어버이 날은 지났지만은 교회는 이날을 또 이 주간을 어버이 줄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가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어버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내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6장 있습니다. 가슴 저희며
98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에서 내 생명이 기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단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7장입니다. 아멘. 백동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들 지나간 일주일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심으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또는 아픔에 시달려 나오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 있다고 하면은 주님 그들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 귀한 재단 쌓을 때마다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 기자나 세웠지만 아직도 주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라가야 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저들을 보고 참으로 많은 믿지 않는 심령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사 이제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은 부족한 것뿐이오나 주께서 늘 채워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 연약하오니 주님 젊은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풍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저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시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구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는 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 반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정을 울렸던 여러 가지 실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17년 치매에 걸린 노모를 버리고 수억을 챙겨서 잠적한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치매를 앓은 노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집값으로 받은 돈을 챙겨서 잠적해버린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1년을 줘버렸다 라고 해서 징역 선고를 내렸던 그런 사건이죠. 이 60대 아들 김 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서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된 경매 배당금 2억 8천만 원을 받아 혼자 부모를 버리고 이사했고 2년간 부모와 연락을 딱 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친은 치매를 앓는 데다가 몸도 성치 않아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모를 이제 버리고 이렇게 부모도 모른 척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역사회 복지사로부터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할 예정이고 지금은 하상을 입어서 보호자가 절대 필요하니 아들은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보라 해도 돈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이런 아들을 뭐라 합니까? 폐역한 이렇게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페류나라 할 수 있어요. 페류나. 페류나가 뭡니까? 사람은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죠. 사람은 마땅히 사람에게 해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런 도리를 내팽개치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되어지는 사람을 페류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버리고 그 돈이 뭐길래 이렇게 페류나가 된 그 사건을 2017년 우리는 중앙일보를 통해서 접해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부모가 집을 주면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 했는데 또 이 자식도 이렇게 효도 먹튀라 그래도요.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 드려보면은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 자식도요 돌변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른바 효도 먹튀가 아닙니까? 먹고 튀는 것을 말해. 부모가 물려준 자산을 부모를 공개하지 않고 먹고 튀어버린 자녀들. 먹튀라 그래. 효녀 먹튀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2015년 판결이 난 이러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나몰라라 한 이 자녀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린 재판 사건이죠.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2003년 12월 아버지 유 모 씨는 서울 종로구 가해동에 위치한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물려준 조건은 효도 계약 조건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당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어머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하는 이 내용 이행각서, 효도각서를 썼습니다. 내가 이 20억짜리 재산을 물려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를 효도하며 모셔야 된다. 부모는 자식과 이러한 효도각서를 썼습니다. 이 각서에는 만약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원상회복, 재산을 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효도 각서를 쓴 이후 등기가 20억이 자기 앞으로 되자마자 이 아들은 태도가 돌변했어요. 재산을 받은 후 아들은 부모님과 한 건물에 살면서도 1층은 아들 가족이 살고 2층은 부모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그 뒤로.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딸이죠. 그 딸과 가사 도우미에게만 맡긴 채 이 자식은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효도각서를 어긴 것이죠. 2013년 11월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아들은 부모에게 요양원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를 하면서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큰 실망을 느낀 아버지가 집을 다시 돌려주라. 그걸 팔아서 우리 부부가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 너는 효도각서를 우리하고 오겠다. 이렇게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부모가 살 것이요, 아파트가 예 필요하여 다 늙은 마당에 하면서 부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보았으며 아들이 각서에 명시된 충실한 부모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들의 물려받은 유산 20억의 집을 법원은 부모에게 판결을 내려 돌려줬다 하는 이 사건입니다. 참 우리 사회가 고령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부모 부양 의무와 또 한계, 돌봄, 부모를 방임하고 유기하는 이러한 사건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놔둬버리는 거, 그냥 그걸 방임이라 그러죠. 이 사건이 있었어요. 2024년도 10월경에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인천에 거주하던 30대 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을 앓은 60대 아버지를 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망 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10개월간 그 시신 옆에서 보조시 밥 먹고 살았다. 그래서 법원은 이 아들에게 시신 유기범으로서 또 부친 방임 이러한 폐륜아로서 실형을 내리는데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렸다고 하지요. 부모를
굶어서 사망에 처하게 하고 또 시신을 은폐하고 장기간 부모여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했으며 그 기간 동안 정부의 생계급여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급여를 부정수급해서 타먹었다. 이런 아들도 있다. 2024년 10월경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죠. 또 있어요. 서울 도봉구 늙은 노모를 방임한 사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가 적절한 구호 조치가 없이 약 26시간 동안 방에 누워 방치되었다가 예부인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부모가 사망. 병든 부모를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26시간 동안.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방임 행위라 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죠.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70대 아버지가 역시 버려버렸다, 자식이. 경기도에서 40대 아들이 대장암 수술 후에 거동이 어려운 70대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고 대장암을 앓았기 때문에 배변 주머니 교체 및 치료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기소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라는 이러한 판결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일, 어버이의 사랑을 기리는 날에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본문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부유하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든지 자식이 교육 어떤 또 종교적인 어떤 이유라도 절대적으로 부모 공경만큼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성경은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 가지고 오히려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크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어깁니까? 그게 뭐냐 하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 하는 것이 장로들의 법인데 왜 이 장로들의 법을, 이 전통을 어기고 손도 씻지 않고 떡을 그냥 덮벅덮벅 먹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법인 전통, 장로의 전통인 정결법, 음식을 먹으면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한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어겼습니다. 이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항거하고 따지고 이렇게 난리였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고 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되는데 이 장로들 너희들은 거기다가 법을 새로 덧붙여서 만들었지 않느냐. 그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 물건이 이 돈이 이 농산물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목이다 하면은 그것은 어떤 조건이 없이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법을 장로들의 유전법, 장로들의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켜지면은 좋은 것인데 이 장로들은 이 법을 애곡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애곡을 했냐 하면은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면 되는데 장로들은 새로운 이 법을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데 이 돈이 있다. 이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분명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날 부모가 돈이 필요하다.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이야. 돈 좀 주세요. 근데 주기 싫어서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드는 법을 딱 부모에게 말하면서 보십시오. 장로들이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돈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 이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냐 하면 애곡해서 복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 법을 애곡해서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목이다. 이거 하나님의 목이니까 어머니 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은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지 않느냐. 내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너희들이 항의하는데 너희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겼다. 이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돈과 물질의 욕심이 나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사실 자기들이 그 돈을 쓰면서도 부모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어머니가 요새 말로 이런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난 뭐 좀 돈 좀 필요한데 좀 줄래? 그래요. 아들 며느리 어머니 이 돈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크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은 작정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작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어머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헌금이다 해갖고 핑계를 대다가 부모님께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렇게 애곡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너희들 욕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니까 부모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법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을
세피하기 위한 그런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낙물하고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라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어떻게 장로들은 가르치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이 4절 6절입니다. 어때? 하나님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느냐? 이 피력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반 제도라 그래. 고르반 제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별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입니다. 이건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만들어내는 고르반 전통의 법이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부모가 좀 뭐든 달라고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에서 바쳐서 띄우는 곳이니까 부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 법을 바리새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편법을 쓴 것이죠. 사실 부모를 부양하는 경제적 부담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핑계를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로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이 제도, 이 법을 내세워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들의 이선적인 행동을 아주 꾸짖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혹시나 우리 이런 것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종교적인 활동을 핑계로 나 교회 내일 헌금입니다. 작정입니다. 나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엄마 지금 시간 없어 도와줄 수 없어 지금.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시댁에 가서 봉사할 일인데 나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데 어머니 못 가겠어요. 교회 봉사나 교회 헌금이나 교회 일을 핑계로 부모를 멀리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러한 왜곡된 일을 혹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 공경인 것이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무서운 법을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쩌냐? 엄니다. 반드시 그 자식은 죽여라. 무서워요. 성경은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뭐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것도 죽이되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것이 동네에 본이 되도록. 이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동네 가운데 동막 앞으로 우리 말만 끌고 내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게 만들어. 내 아들은 이런 자식이요. 도대체 아주 이렇게 페루나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고 부모를 방기하고 부모를 죽으라고 내몰고 어서 죽으라고 뭐 제주도 공항 갔다가 부모 내버리고 오고 어디 저기 어머니 효도관광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강화도에다가 부모 내버리고 도망가고는 이런 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런 자식은 죽여버려라. 무섭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이런 자식은 이렇게 돌로 맞아 죽는다. 그래갖고 꼰대를 보여라. 그리고 모든 동네에 있는 다른 자식들이 이걸 무서워하게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돌로 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본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요즘 말로 부모를 학대할지, 또 부모를 치는 자식이라면 구티어 잘잘못을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또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쳐 죽여라.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신명기 21장 18절. 그 아비나 엄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너 그래서 안 된다.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돌로 쳐 죽여라. 와.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죽여라. 부모대로 빨리 죽으라. 아이고 빨리 죽으시오. 말로서 저주하는데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이게 성경에 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미나 아버지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을 자식에게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 부모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란 말이 참 그렇습니다. 공경이 뭐냐면 우러러 높인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확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부모를 극진히 섬겨야 돼요. 부모 공경은 참 그 부모님의 큰 은혜와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부모의 공경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과거에 내가 입은 바 그 큰 부모의 은혜와 희생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이 큰 공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예. 꼭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인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선하심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죠.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설령 부모님 당신 자신은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은 착하기를 바라죠. 자신은 실패했더라도 자식은 성공하기를 바라죠. 자신은 거짓되이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만은 진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인정해 드리는 것이 큰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의 아비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식을 두는 부모를 의로운 아비, 의로운 부모라고 그래요. 여기 지혜롭다는 말은 의로운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녀를 좀 다르게 말하면 덕스럽고 윤리스러운 참 저 자식은 참 효도하는 자식이다.
이런 자식을 둔 아비는 잠언 23장 24절에 그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식은, 즉 간단히 말하면 불경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 마음이 즐겁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려면은 참 덕 있는 자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무 집 자식 아니냐죠? 그 아무 집 자식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은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자식이 참 그 자식은 참 훌륭한 자식이다 라고 말할 경우 저 누구 집 자식 아니냐? 이렇게 칭찬의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아직 불경스럽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예의가 없고 뭐 이런 자식이다면 저 누구 집 자식이냐 저거?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우리의 그 자식된 도리에 의로운 자식, 도의적인 자식, 또 덕 있는 자식이 되어야 부모에게 욕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사실 효도 안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예요. 무슨 물질을 드리고 어버이날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간에 불화한 것만큼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어요. 너무 못 박는 일이고.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형제간이 있는데, 그것이 공경이답니까, 그거? 아니죠. 부모는 그래요. 형제간에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불화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한 10손가락 깨물어도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이 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귀한 내 자식이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눈으로 자식들을 보는데 자식들끼리 티각티각 서로 불화하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불효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둘째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저기 서울 가서 어디 가서 해갖고 돼지밥 키우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야 쓰겠다고 돌아왔는데 집 안에서 원래 살고 있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집 나간 이 타락한 자식을 아비는 늘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잘 사나, 밥이나 먹고 사나. 그가 뉘우치고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큰아들, 집에서 항상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받던 큰아들은 이놈이 어떤 놈이냐? 우리 살림을 축내고 그러다가 이렇게 거짓골 되니까 하면서 이 큰아들이 막 아버지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동생을 몰아내세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땠을까? 이것이 불효예요. 형제간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는데 형제간에도 서로 있지 않습니까? 조금 50번 100번 잘 사는 못 사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형제간에 그런 것 때문에 불화하고 이런 건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것을 볼 때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게 무슨 효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있어요. 화목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먹는 가정이 더 낫다.
진수성찬 날마다 밥상에 고기를 얹혀놓고 먹다가 그 밥상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가정보다도 나물 한 가지를 식탁에 놓고 화목한 가정이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형제간에 화목하고 또 자식들이 도의적으로 참 효도하고 또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부모의 은혜와 희생과 수고를 인정해 드리고 존경해 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효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하는 거.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먼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아서 자식된 입장에서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절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보던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어버이 한 분만이 어디 또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늘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방황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의 물들이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늘 평생 어버이를 공경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 임직 및 원로 장로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11시입니다. 이번 주요. 우리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장로 장립 우리 정태일 집사님 장로 장립 예배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하고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정수현 장로님 은퇴 또 원로 장로 추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 차량 운행은 장로님 그 시간 이 시간대 운행할 테니까 토요일 날요 모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축하하고 같이 또 뷔페 음식도 나눠 잡시고 그러도록 하십시다. 선물도 함께 나누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일부 예배 노회장님들 또 시찰장님, 목사님 장님들이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저는 예배를 침례할 것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가 일일이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11시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시찰장님이 사회를 여기서 보고 노회장님이 축도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오셔서 공명과 주대를 하고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신도에서는 뷔페를 장로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여신도는 오신 손님들 이렇게 좀 안내하고 교육관에 또 이렇게 상차려고 잡수시기도 하고 혹시나 의자를 깔면은 뭐 텐트를 구국에서 잡수시기도 하고 부족하면 이 자리에도 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은 잡수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참 여기서 만약 뭘 한다면 뷔페 자리를 여기다 편다면 차가 우리 교회는 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차량 예부에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 차량 관리를 좀 도로 위에다가 대든가 여기 매체밖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안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서 중에 여기 서약이 있습니다. 정태일 집사님 하나님께 서약이 있고 그다음 교우들과 서약이 있을 텐데 정태일 집사님 그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우들한테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태일 집사님이 앞으로 교인들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하면 우리 교우들도 한번 예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 또 장로의 안수를 하게 돼요. 안수하고 다음에 이제 악수를 하고 집사님 여기 와 계셔야 되고 좀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정수현 장로님도 원로 장로 추대에 이렇게 인사를 준비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태일 집사님도 장로 임직 되고 안수한 다음에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백동 장로님께서는 이제 안수한 정태일 집사님에게 이 장로 가운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최고 이제 제일 원로이신 우리 백동 장로님께서 가운을 정태일 집사님께 입혀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장로가 이렇게 가운을 입음으로써 안수해서 그때부터 장로의 직임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제 가운을 준비해 지금 놓고 있으니까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가 있으면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간단간단하니 금방 끝날 거예요. 그 교우들 다 참여해서 함께 같이 감사를 나누며 이렇게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7시로 좀 늘려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무한제일교회당에서 목사팀, 무한제일교회가 목사 자꾸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있고 다음 주일은 또 청계제일교회당에서 주일날 오후 3시에 거기는 장로 임시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청계제일교회하고 두 교회만이 장로를 필택했어요. 다른 많이 전남 노회에서 참 귀한 행사인 것 같아요. 청계제일교회도 다음 주일 거기는 주일날 오후 3시에 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뭐 빠진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있어요? 없죠? 가운은 저 하얀 가운, 검정 가운. 원래 검정 가운으로 이렇게 입겠습니다. 이제 여름 가운이고 뭐 이렇게 겨울 가운이고 지금 여름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냥 검정 가운. 주로 예시가 할 때는 검정 가운을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여신도 회장님은 뭐 꽃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음식도 식당 관리 좀 해 주시고 손님도 안내해 주시고 또 김부적 권사님은 뭡니까 그 선물 지금 준비하셨죠? 네, 선물도 이렇게 수건 이렇게 예쁜 선물 좀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시고 빠짐없이 우리 교우들도 빠짐없이 하시고 혹시 또 이거 동네에도 또 연락하셔서 함께 식사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동네 방송이라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일이거든요. 굉장히 동네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장한테 알려서 또 이렇게 동네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장어집을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약간 한 100여 개 정도 박스를 이렇게 거의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선임들 유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교우 식구들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족해버리면 드리다 부족해버리면 안 되니까 뒤에 보고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부족해보면 예부에서 오신 분들은 못 드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차지해본다면은 좀 거의 모양새가 그러겠죠. 이렇게 그건 양해하시고 이제 먼저 드리고 먼저 예부 손님 드리고 남으면은 우리 교우도 드리십시오. 우리 교우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게요 상황. 그리고 이제 장어는 이제 이렇게 지금 충분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어도 이제 그냥 잡수신 대로 잡수시고 장어 정도는 그렇게 잡수시고 장어 집도 이제 이렇게 식구가 만약에 우리 식구도 차지한다면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부족해보면 안 된 게 이제 그건 어째 저 줄라도 안 준 거 이렇게 또 하시지 말고 그걸 오해하시지 말고 이제 그래도 우리 손님 유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본 적 없는 게 한번 그렇게 양해했으면 이제 그런. 예. 충분히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배경은 앞장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로님께서 지금 뭡니까? 장어고를 예. 한번 잡숴보세요. 참 좋대요. 10점 대보탕이라고. 비싼데 너무너무 좋아요. 몸에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교인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식구가 저격이. 저렇게 우리 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장어도 푸짐하게 잡아가지고 비피 한 뒷다가 더 붙여갖고 장어는 그냥. 예, 장어를 이렇게 보게 한답니다. 장로님 예, 제목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게요. 예, 그러니까 오셔서 좀 맛있게 우리 교우들 잡수시고 좋겠네요. 예, 찬송 579장 보겠습니다. 아니, 예. 우리 청숙진 권사님께서 아, 맞아. 저 호박죽을 예. 해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정숙진 원사님께서 해년마다 그러시는데 해년마다. 어제 저것을 남겨놓는다 그러대요. 어제 우리 김재석 안수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안 썩게 이렇게 호박을 다 하고 네. 호박죽을 하게 하려고 힘들지. 두 분이 이렇게 막 썰고 막 해서 만들어왔다 그러대요.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그 사랑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 교인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 감사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성 집사님 가정, 우리 정숙주인 권사님 가정, 우리 또 김홍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이 세 식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지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우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죽을 이렇게 떠서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가정이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푼 천배 만배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음식 먹고 감사해서 항상 전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석 안석주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찬송가 579장.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여기만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예와 그 가정예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녀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